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부지중 살인한 자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이른바 요새라 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이 동편 지파의 3개, 서편 지파의 3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정삼각형으로 동일한 거리에 도피성을 두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들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실수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도피성이 12지파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피성이 없는 지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종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지근 거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해 마땅한 죄인들의 구원의 도피성인 교회가 우리 삶의 곳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기 목회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 가까이 사셨던 분 가운데 무려 50년 만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늘 지나가던 동네 근처에 있던 그 가까운 곳에 있던 교회를 자신의 발로 무려 50년 만에 온 것입니다. 교회 가기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도피성이 눈에 보일 때 육안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참 가까운 듯해 보이면서도 사실상 그렇게나 먼 길이 아니었나, 돌아와야 할 정도로 먼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도피성인 교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살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리고 동편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 8절에는 구별하였고 9절에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되었으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지 중 오살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 구별하였고 선택된 이 도피성이라고 해도 들어가면 다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이 도피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도피성에서 기다려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내일 그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오살하여서 오늘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 대제사장이 새로 부임해서 방금 좀 전에 말씀인 것처럼 50년 동안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평생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5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50년 이상은 사실상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의 그리고 우리의 그 기다림의 끝은 언제까지일까요?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준 그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가 사실상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나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놀라지 않고 자다가 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 속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함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부지 중 오살한 자는 이른바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제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나온 날들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남들에게 이른바 도피성의 존재가 되어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선정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신 성읍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있어 주도록 선택받은, 다시 말해 구별하여 택함 받은 성읍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대제사장 입장이 되어 내가 죽어줘야만 나의 자존심이, 또한 나의 혈기가 죽어줘야만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비로소 나로 인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야 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도피성이 되어 주기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죽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한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이 도피성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기도 시간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훈련이 끝나고도 우리가 불뚝불뚝 누군가를 말과 행동으로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살인죄는 고의든 실수든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시간과 희생의 피밖에는 안 되는 훈련인데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고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살인자도 함께 가는 곳이 이 도피성입니다. 대제사장이 평생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만인 제사장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죄를 지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 와서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누가 잘났니, 누가 상대적으로 못난 일을 따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하나같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젯밤 일찍 잠들어서 이제 요즘에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 어려운 문제를 고해하니 일찍 잠들어서 혹은 스마트폰 알람을 듣고 내 몸을 이끌고 내 자발적인 의지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 순간적인 시간에 이제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굳이 오늘 간다고 달라지겠냐, 이런 생각이 엄습했다면 오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지 중 오살한 자도 피해 보수자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나를 죽이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늙는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 끔찍한 일들로, 그 관계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당하는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빨리,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자백하고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께 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해 주신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디입니까? 동시에 내가 도피성이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어서 숨겨주며 함께 거해야 할 우리 주변에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들고 지겹고 갑갑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무조건 이 도피성에 붙어 사실 수 있도록 오늘 작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정하신 우리의 도피성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속에 보내시고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내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그 도피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지혜로, 또한 내가 인내로 섬겨야 할 내 삶의 도피성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